창세기 22장 1절 2절.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말씀의 제목은 내려놓고 맡기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내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내 손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내 손에서 놔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놓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놓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죽어야 되죠. 그래야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려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주님 손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얻게 된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네요. 이런 시험도 없어요. 불같은 시련이 있었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면 그런 게 없다면 시험이 아니겠죠. 그런 시험이 왔습니다. 아들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불태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불태우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막 불이 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불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이 나는 거죠. 열불 난다 그러는데 그런 불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떻게 이 아들을 불태우는 것은 내가 불타는 것과 그보다 더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그렇게 약속하신 아들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 때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는 게 문제죠. 너무나 사랑해요. 주님께서도 그걸 모르실 리 없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러시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의 소망이에요. 대를 이을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내 사랑하는 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까? 너무 좋죠. 기쁘죠. 사랑스럽죠. 소망이죠.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그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더 마음을 주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그 이름이 질투하시는 분이래요.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나와 너 사이에 내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하나님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고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 나의 소망, 주만이 나의 모든 것 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 그렇게.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다른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을 어떤 그것을 여러분이 잃기 원치 않다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이삭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교제가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타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타락이니까.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첫 번째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말을 알고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 그 자신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셨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이 하나님만이 자기의 전부라고 고백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 빼앗으셨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너무 좋은 것들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고 열 아들을 사랑하고 그 열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재산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물론 거기에 마귀에 개입해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에게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니 내가 주님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욥의 마누라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상황,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신데 나쁜 것도 주실 수 있고 그러나 이 나쁜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시고 주님 저는 그거 주님께서 주신 거 그거 저의 기쁨 아닙니다. 주님이 저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가 유일한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송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했죠.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이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에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인데 그 어떤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님으로 인정한 것이 주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욥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귀동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문자로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제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 욥에게 하나님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 되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시험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지금 이삭이 가득 차버렸어요.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모든 원통 그것이 다 아이에게 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가 있어요. 자식이 최고예요. 모든 걸 시간을 다 그냥 아이에게 다 맞추고 있어요.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딸에게. 딸이 우상이 돼버렸네요. 아들이 우상이 돼버렸네요. 아내가 우상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전부가 뭐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전부예요. 보기만 해도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럼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해요. 그 아이하고 교제하고 그 아이하고 시간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그야말로 전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져가시고 빼앗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13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순양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되돌려 주시고 또 주시는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순양을 주셨습니다. 이 순양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할 번제에 드려질 그러한 제물이었던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은 또 누구신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바르게 돼 있죠. 흠정역이나 개역 성경이나 변개된 성서들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따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한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여와진 같은 자들이 성경을 변개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번제로 드려주신 것이죠. 목마르다 하셨고 지옥에 가서 사흘낮 사흘밤을 고통하신 것은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임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지옥에서 버림당한 채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뭐 헌금을 빼앗아 가시고 11조를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앉혀놔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뭘 얻었다고 한다면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건강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실제 고백이 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내려놔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걸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지 않아요. 아들 데려가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워 삶으시려고?
불태워가지고 삶아 먹으시려고 그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빼앗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되 넘치게 주시려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장 16절 18절까지 읽습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곧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시험에 잘 통과했더니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되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내어놓으라고 하신다고 하면 빼앗고자 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더 풍성히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실 때면 그것을 내려놓으면 빼앗기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장에는 지금 빼앗아 가는 것 같고 이게 뭡니까 주님? 이라고 입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입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불평하고 욥의 마누라처럼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서 믿음을 보이기를 믿음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늘 노다지 붙들고 있고 시간을 들이고 있고 마음이 거기 가 있고 그 때문에 늘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상에게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그 자식을요 온전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더 좋게 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그냥 계속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잘 양육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품 안에 자식으로 안고 있고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식뿐만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를 했었는데 사라는요 그 남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그런 말을 했는데 아니 자기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자기 살자고 지금 나를 팔아먹는 이런 행동에도 말 없는 행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했더니 어떻게 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손실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얻으셨어요. 그가 이집트에 올라와서는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얻게 되고 그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남편도 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니까 사라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겼더니 내려놓고 맡겼더니 그런 열매가 그런 것들이 얻게 되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내려놔야 되겠죠. 내가 손을 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애착, 내 어떤 정욕, 욕심,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요. 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요. 이삭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못 내놔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계시도 발견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가족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진로의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또 더 풍성하게 해서 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 잘 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믿지 못하는데 맡깁니까? 은행도 믿을 만한 은행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내 돈을 어떻게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개하면서 맡깁니까? 개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 큰일 나십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는 것, 자기 손에서 내려놓는 일, 정말 그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줄러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8절, 19절 제가 있습니다. 자, 성경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놔야 하는 그 때에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믿음에 관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을 때 그는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요?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을 때 이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손에서 아들 이삭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씨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 손에서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 이건 부당한 것입니다. 아까 사실 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요구했던 그것도 부당한 것이고 참 놀랄 만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걸 맡겼단 말이죠.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도 이건 천부당 만부당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긴 것이,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리고 배교할 거예요? 그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신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시 반드시 얻게 하시고 얻게 하시되 더욱더 풍성하게 후히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 자주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조금만 패배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창세기 49장을 가서 43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을 보면 먼저 기근이 그 땅에 심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온 세상에 흉년이 임한 것이죠. 야곱이 살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만 안 나도 우리는 죽어요. 비가 내리면 감사해야 되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때 야곱에게는 이 기근보다, 먹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막내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신이 그 아들들 중에서 이미 요셉은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죽은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명의 아들들을 갖다가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죠.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근데 이집트에 갔던 그 10아들이 정탐꾼으로 그렇게 몰리면서 붙잡히게 되고, 거기에 시므온이 그렇게 담보로 잡히게 되고, 9명의 아들이 그렇게 와서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잡혀 있고 그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데려가야 됩니까?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죠. 근데 여러분들,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야곱은 정말 생명과도 같고, 그 아이의 생명과 그 야곱의 생명이 그 하나로 묶여 있다고 표현했죠. 예.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10명의 아들들을 보낼 때 11명의 아들이 있지만 한 명의 아들인 막내 베냐민은 이집트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혹시라도 화가 임할까봐, 혹시라도 무슨 일을 당할까봐, 그 광야 여정 중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품 안의 자식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고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에게는 베냐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그 베냐민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손에서, 품 안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르우벤에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몬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자식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2장 3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2장 37절을 보시면 야곱의 그 장남 르우벤이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죠. 르우벤이 그의 아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그러니까 베냐민을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내 손에 맡기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를,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르우벤은 지금 상황에서 그 시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빨리 베냐민을 달라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서 그 베냐민을 내려놓고 내 손에 넘기라고. 그래야지 지금 상황이 다 회복되고, 지금 곡식을 사러 가라고 하는데 곡식을 사러 가려고 하면 베냐민을 내놓으시라고.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라고. 시몬도 죽고 우리도 죽고 베냐민도 죽고 당신도 죽고 다 죽는 거라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43장 1절 2절을
1절 읽었는데 2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죠. 기근이 그 땅에 심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또 가서 식량을 좀 사라고 말하죠.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오라고. 문제는 뭡니까? 곡식을 사려면 이집트를 가야 되고, 이집트를 가려고 한다면, 곡식을 사려고 한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고, 그러려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손에서 내려놔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품 안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곡식이 바닥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43장 13절을 보시면 야곱이 말하죠. 이제야 너희 아우도 베냐민도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14절에서 야곱은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야곱에게는 무엇이 전부였어요? 야곱의 그 막내 아들, 나이 많은, 그리고 라헬에게서 얻었던 그 요셉은 잃어버리고 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 불쌍한 아이, 그리고 또 나이 많은 가운데서 얻었으니 막둥이고 얼마나 이뻐해요. 얼마나 쭉쭉 빨고 너무나 이뻐했던 그 베냐민이었습니까? 그 아이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그렇게 마음에 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마는. 근데 지금 와서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대로 있다는 죽게 생겼고, 죽게 되자, 죽은 자와 같이 되자. 아니, 그 전에 우리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 지경까지 와야 되는 것이냐 이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주님께 왜 맡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그 정도, 그 지경이 되기 전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14절 온전히 읽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더라. 다 내려놓는 것이죠. 잃으면 잃으리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든 누구든 다 이제 뭐예요? 내 손에서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내려놓는 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비로우신 그분을 이제 자비로우신 분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믿고 있네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으니까 맡기지 못하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니까 맡기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자신의 손에서 떠나보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비슷한 상황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을 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욥처럼 고백해야 되겠고, 아브라함처럼 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막 좀 딜레이 되면서 막 이제는 뭐 먹을 것도 이제 죽게 되었네, 견디다가 못해, 그 다음에서 내려놓지 마시고 일찍 내려놓으시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 은혜로우신 손길에 그냥 맡기시라고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려면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맡기죠. 여러분의 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려놓으면 잘못될까 봐.
그 아이에게 화가 임할까 봐. 그처럼 여러분도 그 사람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잘못될까 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자, 어찌해야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베냐민만 바라보는 데서 눈을 돌려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분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 못 돼요. 맡길 만한 분이 못 돼요. 차라리 은행에다 맡기겠다. 차라리 옆 사람에게 맡기겠다. 어떤 뭐에다가 맡기겠다. 학교에다가 맡기겠다.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망치는 겁니다. 그 자식도 망치는 거고,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재산도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나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게 다 잃어버린 다음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것은 전능하신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자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야곱은 베냐민이 자기가 손에 놓으면 잘못될까 봐 두려워했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43장 29절을 보시면 43장 29절, 요셉이 자기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아우 베냐민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말했던 막내 아우냐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아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무엇을 보십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베냐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베냐민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손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요셉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요. 그리고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34절을 먼저 보시면 34절을 먼저 보시면 베냐민은 요셉을 만나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죠. 요셉이 자기 앞에서부터 그들에게 음식을 집어주는데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누구보다도 많아 5배가 되더라. 그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요셉은요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내려놨을 때 요셉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까지도 만나는 거예요. 베냐민을 다시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1+1 요셉까지도 얻게 되는 것을 보죠. 우리 26절 30절 보겠습니다. 46장입니다. 46장 29절 30절 한 목소리로 읽죠.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그가 야곱의 목을 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하니 이제는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이룬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상황을 설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결국엔 해피엔딩을 1+1을
더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붙들고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피엔딩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일 수 있어요. 이걸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내놓으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곧 이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죽이 되고 묵이 되고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끼다 똥 되는 거예요. 썩어져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놓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 가장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맡길 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근데 여기서 잠시 제가 윤경원이 번역한 표준 킹제임스 역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경원의 표준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의 짐을 주께 던지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맡기라를 던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게 되면 맡겼던 염려를 다시 되찾아와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던지라고 해야 그것이 맞는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염려하던 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이게 한글 성경입니까? 우리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염려를 던진다는 표현을 씁니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도 그런 표현 안 씁니다. 물론 요즘 아무 말 대잔치라고 막말하는 애들이 막말하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염려를 던지라. 그럼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라고 표현하지 않고 밥을 흡수하라. 이런 식으로 어차피 영양을 흡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냐 이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맡겼던 것을 어떻게 되돌아오게 하시죠. 오히려 어떻게 되돌아오게 하셔요? 더 좋게, 더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되갚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걸 던져버리게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면은 또 이 베냐민을 놔버리면은 안 돌아오냐 이거죠. 이름은 잃어버리니까 그냥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붙잡았던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온전함과 풍성함으로 되갚아 주시지 않았던 것이냐 이거죠. 윤경호는 캐스트라는 이 단어가 던지라는 뜻만 있는 줄 아는 국어를 모르는, 한글을 모르는, 그래서 이상한 번역을 많이 해놨지. 혼들을 쟁취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계속 봤지만 아내들의 그 말없는 행실, 그 생활 방식으로 그들 또한 쟁취하기 위함이라. 남편을 쟁취한대요. 영어를 가지고 그냥 한글을 파괴하는, 한글이 아닌 말이 아닌 것을 성경이라는 곳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맡기다라는 말이 왜 무슨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오히려 맡기다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다, 새로운 교사에게 3학년 담임을 맡기다, 부장검사는 사건을 신임 검사에게 맡기다, 저 법원에다가 그 사건을 맡기다, 완전 위임하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맡긴 것을 갖다가 맡기면은 다시 내가 되찾아와야 되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맡기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웃기는 것은 표준역에서는 캐스트를 쓰고 있지만 이 캐스트 아웃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들이 총 78회가 나오는데, 그러면 윤경원의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캐스트 아웃은 밖으로 던지라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근데 표준역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우리 성경하고 똑같이 번역했네요.
근데 그 논리로 한다고 한다면 사탄이 사탄을 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다 이 테스트를 그렇게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관성도 없는 거예요. 지 멋대로 번역이고 성경을 성경이 아니게 만들어버린, 그렇게 성경에다 그 짓을 한 그의 종말은 그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렸습니까?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더 좋게 해주셔서 되갚아 주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맡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야곱에게는 베냐민을 내어놓으라고, 맡기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내어놓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먼저는요, 무엇보다도요, 그 베냐민이, 그 이삭이 나에게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내 생명과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예수여.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냥 이삭이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내 생명이고, 베냐민이 그냥 내 생명이 이 생명과 하나로 엮여져 있고, 이게 생명이 돼 버린 거예요. 얘가 죽으면 나도 죽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게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신데 내 생명이 내 아내와 또는 내 남편과 묶여 있으면요, 동반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의 모든 것이었고,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인 그 아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할 만한 상황을 허락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이거에 더 마음이 빼앗기고 있구나. 시간을 더 빼앗기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간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내 생명이고 전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순간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내 생명이시고 내 구원이시라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진짜가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그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이제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야 믿느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겨? 믿는 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련을, 또 그런 내려놓음을 허락하시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때 서둘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고, 여러분들 이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내가 맡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선하신 주시로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서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